벌써 가을도 없이 그냥 초겨울이 된 것 같지요? 근데 저는 열려라서 이렇게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미가서에 보면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그냥 감사 예물로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수양 한 마리 드릴까요? 그것도 흡족하지 않으시겠지요.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요? 아니면 이 만만의 화목제 기름으로 강같이 흐르도록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내 몸의 열매인 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 미가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공의가 바탕이 되어서 이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인자를 베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요, 주고 또 주고 할 때 기쁨을 상대방에 입히기도 하고 또 그 기쁨이 자신에게 넘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인자가 없으면,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가난한 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요. 물질만 가난한 자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이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요, 학대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이 학대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각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공의와 인애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문둥병자가 나오지요. 이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도 죄 속에서 구원을 받고 이 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삶 가운데 이 문둥병을 자꾸 재발시키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을 증거를 삼아서 이 전도할 때 전파하는 파급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늘 증거를 내 것을 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이 한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간에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문둥병자는 누구한테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회를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은 이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일날이라 그러죠.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도 주님의 날을 인정하고 주일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것이 정석인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행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천주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예전에 교회도 다녀봤어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왜 교회 다니시다가 천주교회를 가셨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장사를 하는데요. 이 교회를 다니니까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천주교회를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도는 천주교회를 싹 한 바퀴 돌고 또 어디를 갈 것 같아요? 불교로 갈 것 같지요. 그런 예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예배가요, 신령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을 전해주지요. 내가 경제에 파탄을 당했냐? 경제를 일으켜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가봐라. 경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또 예전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질병에 걸렸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야. 그래서 그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은혜가 많은 교회를 나가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을 고칠 목적으로 병을 잘 치료하는 그런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외의 것을 품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이 문둥병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길래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고 나왔을까? 우리는 참으로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말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는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 받아들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목적을 삼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하고 경청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설교가 언제 끝나냐? 또는 저 말은 틀리는데, 저 말은 아닌데 하면서 속으로 판단하고 편론하는 것은 어떤 자세예요? 마음에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요, 이 마음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의 내용이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지요. 이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간구의 내용. 예? 깨끗게 해달라고요?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요, 원하시면이에요.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문둥병에서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이 뜻을 가지고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를 낫게 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하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문둥병이 걸리면요, 3년은 자기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간대요. 아마 잠복기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상태에서 3년이 또 지나간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가 알게 3년. 그렇다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스스로 감출 수 있겠지요. 그러나 6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의 눈에 발견이 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이 발견이 되고 3년이 되면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요, 그렇다면 이 문둥병이 걸린 이 사람은 이미 어때요? 다른 사람이 이미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는 상태에 이미 접어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어떤 영화에 보면 막 살라고 하는 사람은 꼭 죽더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꼭 죽지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을 보면요, 꼭 살아남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꼭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아니면 생을 포기하고 낳으려면 낳고 안 낳으려면 안 낳겠다고 할 수 없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이 문둥병자는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이 문둥병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자기를 최대한 낮추어서 그 예수님의 정체에 맞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존재 앞에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깨끗해지는 이런 능력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겸손의 자세로 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주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입혀주셔도 감사하고, 또 안 입혀주셔도 감사하고,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과 함께 이렇게 문둥병자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정체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해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치 아니해서 안 해주셔도 피조물로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 맞아, 믿음은 그렇게 다가가는 거야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삐지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엄청 삐진 사건들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맞다, 피조물은 이렇게 조물주에게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할 것인데 꼭 놔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안 낳으면 안 살아계신 거고, 그냥 내 주관 아래 하나님을 묶어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적도 저도 있었더라고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간구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낫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대요? 민망히 여기셨대요. 우리가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민망은 참으로 부끄럽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민망은요, 민첩하고 열정적인 것을 뜻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문둥병자의 이 믿음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겠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피조물의 존재를 인정하지요. 그리고 지음받은 자에게 지음받은 자리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조물주인 예수님께 처분을 바라는 이런 마음.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 만났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셔서 민첩하게 열망을 가지고 얼른 빨리 재빨리 저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완전히 절대 주권 아래 예수님께 딱 맡겨놓고 예수님이 죽이시면 죽을 것이고 살게 하실 것이면 살 것입니다라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약점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문둥병자의 이 믿음을 보시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낫게 하는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 예수님도 기쁘고 또 치료받는 자는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예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의 생을 그냥 맡기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그 자세,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을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든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든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야 돼요.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영락없이 어때요? 영락없이 삐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기도했던 적이 우리는 얼마나 있었던가. 예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일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살펴서 예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어미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함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옛적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에도 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축출됐어요.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끼리만 외곽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에서 깨끗이 남을 입었다. 깨끗해진 너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사회에 복귀해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남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중간에 이 죄인을 만나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죄가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나타나셨는데 이 마리아가 주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증을 받기 전에는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어도 그런데 중간에 사람을 만나면요, 이 말 속에 불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신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받기 전에, 확증받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남을 입었지만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함을 확증받기 전에는 사회로 귀속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절차상 모든 것을 다 절차를 밟아서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단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절차, 또 율법의 절차, 그 모든 것을 잘 이루어져서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충돌을 입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은요, 이 신령한 도수가 너무 높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충돌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하나님의 이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를 얘기를 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오히려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미친 사람, 정신이 돈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령의 도수가 높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은요, 그 율법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할 수 있나요? 서로가 교통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 부딪힘 속에서 영혼 육간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 내려가서 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음 안의 이 비밀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이렇게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또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사회에 돌아왔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병 나은 얘기를 했겠지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참으로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모여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문둥병에서 낫냐? 누가 치료해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겪은 일은 그냥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질병에서 치료받고 나서 그냥 내가 병 나은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도 그때 당시 초신자 때 12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문둥병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전도를 해서 어쨌든 그 교회에 부흥을 시켜줬어요. 그죠? 얘기만 해서. 근데 이 문둥병자도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뜻을 살펴서 간구하고 응답을 받고 자유로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게 되면 듣는 자들은 다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일이 이 많은 간증을 할 때에 궁금하고 사모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도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인지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 목회를 시작할 때에 성도가 항상 몇 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몇 명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도를 많이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면 환상 중에 응답을 하셨대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아주 큰 교회들이에요. 근데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뜨겁게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귀에는 어떤 여자 성도 찬송 소리만 들리더래요. 그리고 그 찬송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여성도의 기도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많은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오직 그 여자 성도 한 사람만이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설교 말씀에 경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자 성도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사람이 아무리 많기만 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환상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를 많이 보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질적으로 좋은 그런 성도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였다라는 그런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는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질적으로 아주 좋은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피부는 문둥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이 겉모습은 문둥병에 안 걸렸어도, 우리는요, 겉모습은 문둥병에 안 걸렸어도 우리 영혼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우리,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이양했으면 겸손히 따라가는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선전하는 일이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이런 문둥병자의 이 자세, 이 한 단락 속에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